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다 함께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한 단락을 본문으로 삼아서 읽었습니다. 너무 유명한 얘기죠.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누구나 다 한 번쯤 아니 몇 번이고 이렇게 성경에서 보았고 또 설교 말씀에서 들었던 그런 단락의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주인공은 이제 20여 년 만에 고향을 떠나왔다가 20여 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한 사나이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너무 들어서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렸던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 그 축복을 가로챘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유산을 가로채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상황이었는데 자기 형에게 돌아가야 할 축복을 자기가 뭐 목소리도 가장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아버지가 목소리를 구분을 못할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팔에다가 짐승의 가죽털을 덮어서 아버지가 그 팔을 만져본 후에 큰아들로 착각하고 큰아들이 받아야 할 복을 자기에게 선언하도록 그렇게 만든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형이 그것 때문에 분노해서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결심을 한 것을 알고 이제 외삼촌 멀리 있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자기만큼 약삭 빠르고 자기만큼 계산적이고 그리고 자기만큼 현실주의자인 그 라반의 밑에서 이제 집 나가서 개고생을 한 거죠. 그래서 한 2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자기 몫을 확실하게 챙긴 사람. 물론 그 뒤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였음을 야곱이 고백하지만 자기 몫을 확실히 챙겨서 삼촌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만한 세월을 보냈고 밖에서 아직까지 자기에게 원한을 풀지 않은 형이 있고 자기는 이미 큰 일가를 이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태여 갈 필요는 없었을 텐데 저는 이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야곱이라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여기 나오지 않지만 역주산으로 산수를 해보면 야곱의 나이가 엄청 많은 나이였습니다. 거의 90대 가까이 나이였어요 이때. 그러니까 구태여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자기 형,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기 형의 심기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 심부름꾼을 보내서 형에게 내가 지금 돌아갑니다. 이렇게 미리 이제 그 이야기를 해서 형 마음을 떠보려고 했습니다. 한번 이거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하나만? 심부름꾼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는, 야곱이 형, 거기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 이삭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더 쉽게 말해서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야곱은 형이 자기를 용서해야 할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는 형에게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형한테 자기의 용서를 전달하러 갔던 심부름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가서 이 얘기를 전했더니 형이 갑자기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 용병 400명을 모으더니 지금 주인님을 치러, 당신을 치러 이곳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큰 고민에 빠진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씨, 그러면 내가 뭐하러 고향을 가? 그렇게까지 나를 하겠다는데 고향에 돌아갈 일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나대로 넓은 광야지대로 나가서, 어차피 목축업이 생업이니까 광야로 나가서 내 삶의 터전을 새로 일구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그날 밤에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을 모두 야복강 나루를 건너게 만든 다음에, 다시 말해서 고향을 향해서 가기 위해 그 개울을 건넌 거죠. 형이 자기를 치러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이미 들은 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이 많은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을 모두 개울 건너 그쪽 고향 땅을 향해서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 가족들이 다 건넌 후에 오늘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본문의 이 내용들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용어들이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호해서 이게 뭘 말하는 건지를 이게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지금도 학자들도 의견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추정일 뿐입니다. 워낙 이 용어들이 모호한 용어들이 쓰였기 때문에요. 뭐 환도뼈를 쳤다는데 거기가 뭐 여기다 저기다 막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이거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그 용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곱이 만났던 사람이 하나님이었는지 천사였는지 사람이었는지 귀신이었는지 이것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를 건너서 이 사람을 만났는지 아니면 건너가지 않은 상태에서 만났는지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가족들을 건너 보냈다고 앞에서는 건넜다라고 얘기했는데 뒤에서는 또 건너 보낸 후에 그 사람이 홀로 남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애매한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모호함을 남겨두는 이유는 독자들이 구태여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기를 바라는 성경 기록자의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매한 거 놔두고 분명한 거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메시지 하나를 생각하고자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눈에 띄는 것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밤과 그리고 야곱의 상태입니다. 32장 우리가 22절부터 32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22절 첫 번째 단어가 그 밤에입니다. 그 밤에. 야곱이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게 이제 그 밤에 일어난 일인 거죠. 그리고 24절 첫 번째 말에 단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뒤에 홀로 남았는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만 연결해도 그 상황이 금방 그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밤에 그가 홀로 남은 것입니다. 이 두 용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과 또 그 어떤 풍부한 상상을 제공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밤에 혼자 남은 사람. 자기의 손에서 자기가 야심차게
야심차게 자기가 확보했던 자기의 모든 소유와 식솔들을 모두 자기 손에 밖으로 보낸 후에 그는 한밤중에 혼자 남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밤과 그리고 홀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삶의 통제력을 잃은 우리 인간의 절대적이고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진 사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밤과 그리고 홀로 남았다라는 표현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저도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그 밤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홀로 되는 경험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고 동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밤에 혼자 남는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야곱이 가장 취약해져 있을 때 더 이상 앞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내 협력자나 아니면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도 없는 그런 완전히 홀로 된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이렇게 취약하고 나약해진 상태에서 사람들은 영적인 도약과 성숙을 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 밤과 그리고 홀로됨을 모르는 신앙인, 여러분 그런 사람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영적인 유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단계의 성숙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것, 바로 그 밤과 홀로됨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야곱이 이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이야기에서 그 밤에 홀로 서 있는 야곱 앞에 한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여기 24절에서 어떤 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에 사용되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용어는, 아람어 용어는 이 지역에서 이제 그 당시고 야복강 나루 그 지역 문화권 안에서 초자연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권 안에서 어떤 그 풍속이 있었냐면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건너갈 때 그 건너가는 지역의 입구에는 항상 그 지역을 관장하는 정령들이 있었다라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그쪽으로 넘어갈 때 그쪽 지역 입구에서 정령들이 이 방문자를 시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고대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야곱의 이야기도 그 문화권의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이죠.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를 좀 놓아 보내라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마치 여기에 나타난 어떤 이가 어떤 정령이나 혹은 귀신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용어의 애매함 때문에 먼 후일날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과 힘을 겨룬 그 존재를 천사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이 표현이 나와요. 야곱이 천사와 겨루었다라는 말이. 또 야곱 본인은 오늘 읽은 30절에서 이제 한바탕 씨름이 끝나고 나서 일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지금 여기서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 갈래의 이해와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라 그랬고 호세아 선지자는 천사라고 말하고 그 당시에 이 글을 읽었던 그 당시의 문화권 사람들은 이것이 뭐 귀신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이건 분명히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야곱과 씨름을 한 맞상대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굉장히 모호한 용어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그 말인 거죠. 하지만 설령 성경이 뭐 이렇게 애매한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다, 천사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칭호를 통해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런 거에 집착하지 못하도록 모호한 표현으로 우리의 관심을 아예 차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매일 얼굴을 보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동료 인간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어떨 때는 나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러니 귀신이나 천사를 파헤친다고 해서 얼마나 우리가 알겠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분을 파헤친다고 해서 우리가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튼 성경은 어이없게도 이제 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갑자기 이제 드자비질을 하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난데없이 이제 와서 야, 한판 뜨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이 씨름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형태의 대결이었는지도 궁금하지, 이제 불명확합니다. 뭐 권투를 했는지 아니면 레슬링을 했는지 이것도 불명확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씨름을 고상한 영적 행위로 해석을 해서 이것이 치열한 기도였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치열하게 기도를 한다고 해도 엉덩이 뼈가 위골되거나 하진 않죠. 여기서 분명히 그가 야곱의 이 환도뼈, 엉덩이 뼈를 쳤기 때문에 엉덩이 뼈가 어긋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엉덩이 뼈가 어긋나거나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애매한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건 아마도 이름에 관한 것일 겁니다. 이름. 여기 이 사람이 이제 막, 야, 날 세려고 하니까 나 가게 좀 놔둬라.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 당신은 절대 못 갑니다라고 야곱이 막 떼를 쓰거든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존재가 내 이름이 무엇인가 하고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나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바로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유심히 읽다가 퍼뜩 창세기 27장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제 자신이 얼마나 기특했는지 이걸 읽다가 그걸 떠올렸다라는 게, 그게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아들 야곱이 그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하고 야곱이 불렀죠. 그때 너무 나이가 많아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대답했죠.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때 야곱은 말했어요. 저는 당신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서글프고 섬뜩한 장면입니다. 유서를 조작하고 인감 도장을 빼내기 위해서 목소리와 체형을 변장한 채 늙어 쇠약하고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는 아주 대담한, 그만큼 비양심적이고 간교한 한 인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형제보다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던 미친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속임수를 써서라도 아버지의 입을 통해 가로채려고 했던 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서 속았을지언정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 복은 아버지의 입을 통해 나가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복의 시원자, 기원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가로채려고 한 것이었죠. 아버지는 속일 수 있었다 그래도 어떻게 그 복을 주시는 근원자이신 하나님까지도 그가 속일 수 있었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걸 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아마도 하나님도 에서와 야곱을 구분하지 못했을 거라고 그가 상상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때의 야곱이었습니다. 이렇게 미친 생각을 하는 사람.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요청에 따라 복을 내리는 존재. 야곱에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판단이나 의지와 행동에는 관심도 없고 우리의 삶에 관여할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 당시에 야곱이 알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심에 사로잡힌 부도덕한 행동은
그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칼날로 그에게 돌아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끔찍히 아꼈던 어머니와도 영영히 헤어져야 했고, 그것 때문에 말이죠. 가족과 집을 떠나 긴 세월을 객지에서 서러움을 감내하면서 타성바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 속에서 그는 조금씩 변했던 겁니다. 자기가 그 젊은 시절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가로채려고 했던 그 복을 내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그는 조금씩 바뀌었던 것이죠. 이제 20년이 지난 후, 아마 여기서 20년, 야곱이 분명히 삼촌 라반에게 20년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20년으로 알고 있지만, 이 돌아오는 시기가 정확히 20년이 있을까는 그거는 의문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의 나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자기가 자수성가로 잃은 그 많은 재물과 식솔들을 자기 손에서 떠나보낸 후에 옛날 집에서 도망치듯이 나와서 이 광야를 건널 때 그가 가진 건 지팡이 하나였거든요. 근데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가축대와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한테 예물을 보내는데 앞서서 화를 풀려고요. 그 동물의 숫자가 550마리예요. 뭐 염소, 양, 낙타, 소, 당나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대로 이렇게 나눠서 보내는데 그 숫자가 550마리입니다. 형한테 선물로 그 분을 풀기 위해서 선물로 보내는 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공한 사업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자기 앞으로 다 보낸 후에 집에서 홀로 나올 때 지팡이 하나만 갖고 나왔던 그 모습으로 밤중에 혼자 남아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에 자기를 가로막고 싸우는 어떤 이로부터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정념이 넘치는 이 한 장면입니다. 감정이 굉장히 울컥한 장면이에요.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 20년 전에, 근데 지금 이 사람한테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 한 장면은 야심에 눈이 멀어서 엄청난 과오를 저질렀던 야곱을 20년 전에 바로 그 자리로 다시 소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속임으로 복을 가로챘던 야곱의 삶을, 아니 그의 존재를 다시 바로잡는 질문처럼 보인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에서가 아닙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했어야 할 대답을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시간 지난 다음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제 자신이 엄청 기특해서 막 다른 주석들 막 찾아봤어요. 이렇게 보는데 주석들이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나는 특별해 막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비교적 오래된 주석 안에서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학자들은 다른 겁니다. 전문가들은 달라요. 예, 바로 그거죠.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오랜 세월 많은 삶의 경험과 좌절을 겪고 나서 이제서야 이 대답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 귀에 이것은 일종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대신 말해주는, 대변해주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필요 없이 오로지 자기 자신 그대로 서는 한 인간의 고백, 이름 하나만 가지고 서는 고백, 바로 그 고백처럼 보였습니다. 자기 손에서 모든 것을 놓아보내고 밤에 홀로 남아있던 야곱에게 이제까지 그를 밀어붙이던 야심과 욕망과 허위 따위는 불필요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 존재 앞에서 태어날 때 받았던 그 이름 하나만으로 자기 자신 그대로 서는 것, 오직 그것만이 그에게 남은 전부였던 겁니다. 이 야곱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이름만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을 위해 야곱의 지난 일평생을 기다렸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야곱과 겨루던 그가 어둠 속에서 웃었을까요? 상상해보기에는 웃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칠흑 같으니까 얼굴 안 보였을 수도 있죠. 이 일 후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 사람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겨루었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서 받게 됩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이름을 받은 존재를 통제하는 권위가 이름을 지어준 존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 권위는 자기가 이름을 부여한 존재에게 복을 주는 그런 권위이기도 했습니다. 아담이 자기에게 나오는 다른 동물들의 모든 이름을 지어서 이름을 붙여줬던 것처럼, 또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가 그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그 알 수 없는 존재는 야곱의 동의 따위는 필요, 뭘로 할까? 이거 안 물어봤거든요. 그냥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야곱의 동의 따위는 상관없이 바로 야곱을 새 이름으로 칭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죠. 이게 오래전에 받았어야 될 일인데 자기가 그냥 아버지 속이고 그 난장을 피는 바람에 빙빙 돌아서 한 세월 돌아서 이 이름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야곱이 상대의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게 왜 궁금한가? 왜 내 이름을 묻는가? 너는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너는 나를 네 곁에 메어줄 수 없다. 너는 나를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너는 내게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이 거절로서 그는 당신이 누구인지 야곱에게 이미 말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은 후에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살아남았다라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그곳 지명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20년 전에 그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광야를 걷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다 깬 그 지명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앞으로도 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그 후손들은 그분을 속속들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오늘 32절 초반에 나오듯이 밤에 나타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언제까지든지 이스라엘이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거리에 자신들의 신을 두려고 하는 걸 거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예식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왜요? 그 방식으로 마치 하나님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궤의 이 채, 언제든지 사람들이 이걸 메고 움직일 수 있도록 법궤의 채를 깨어둔 채로 지성소 안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고정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로 그분을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 후로도 대대에 잊지 않아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긴 세월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이 야곱이 여기에서 듣지 못했던 그분의 이름을 듣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돕는 이가 없었고 그들은 가진 게 없는 노예들이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에게 부르짖었죠. 그때 하나님은 비록 야곱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자기의 이름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 곁으로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에흐에 아쉐르에흐에라고 저번에 보셨죠? 가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들에게 나는 곧 나다 라고 알려주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시잖아요. 여기 야곱은 이 이름을 못 듣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통제받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여기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야곱은 그 밤을 통과하며 새로운 자, 새로 태어난 자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 해가 솟아오르는 땅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가 달라진 게 있어요.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다리를 쩔뚝거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후로 그는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에는 멀쩡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오히려 걸음걸이가
온전치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자기의 삶을 이제까지 당당하게 개척하고 헤쳐나온 강인한 야곱의 정체성을 바꿔버린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리고 그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약점을 지닌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야곱 그는 강인하게 자기의 삶을 헤쳐나온 사람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다리를 쩔뚝거리며 절개된 자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뒤에 나오지만 33장 뒤로 나오지만 에서와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자기 형 400명. 그 에서 앞으로 나아갈 때 다윗이 이 야곱이 어떻게 에서 앞으로 갔을까요?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형 앞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면서 재회하는 이야기가 잠깐 동안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후로 바로 이 이야기 이후로 야곱의 인생 전체가 이렇게 다리를 절며 절뚝거리는 삶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존재로 산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이후로 온갖 파란을 겪으며 남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 야곱은 삶의 통제권을 상실한 채 삶의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고달프게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서 영웅적인 면모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 이전의 삶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삶의 의욕이 강하고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능한 사람이었는지. 그러나 이 이후의 삶은 끌려다니는 삶, 바람 부는 대로 떠다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한 40년쯤 지났을까요? 그는 뜻밖에도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애굽의 궁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나이를 묻는 제국의 황제에게 내가 130살, 나이가 130살이고 그리고 나서 길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그가 말하기를 길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를 좀 첫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르던 생소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그러나 언제든 다시 들을 필요가 있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 태어난 신앙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얻은 복을 모두 도로 가져가 버리는 것처럼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잘 나갈 때가 있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복을 주시는구나. 근데 어떤 때는 그걸 죄다 뺏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막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막. 때때로 이런 경험은 너무나 치명적으로 강렬해서 우리를 남은 인생길을 걷는 동안 불구처럼 쩔뚝거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뺏어가는 거예요. 물론 상실을 당하는 이들은 그 자리에서 당장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날 것 그대로의 내가 되게 만드는 방법이고 참된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필요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상실의 경험은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운 좋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길을 걷는다면 알게 되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거기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그러나 그 지경이 됐는데도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뭘까? 운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리스도인이 막 운 좋다 막 이런 얘기 하면 이게 불경건한 말인데 달로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운 좋게 하나님을 향해 계속 길을 걷게 되면 나중에 알게 되는 진실인 것이죠. 많은 경우 복을 상실한 경험이 부족한 이들은 자기 망상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으로 남기 십상이고 특히 자신감 넘치는 입지전적인 인물들, 내가 다 해냈다는 거죠. 끝내 어떤 성과와 결과를 입증하고야 마는 유형의 사람들이 누리는 이 형통과 번영의 길은 오히려 영적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매우 위험하고 해로운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 사회적 성공을 거두고 간증 자리에 올라서 성공담을 늘어놓는 이들 가운데에는 아버지에게 자기 이름을 속여가면서까지 복을 쟁취했던 젊은 시절의 야곱으로 남아있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의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이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헛된 삶을 살았을 뿐이며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쥐어진 복을 당신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의미로 굳어지게끔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밤에 홀로 남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밤이 없는 사람, 홀로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계속 아뢰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준비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원했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뒤에 홀로 남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태아로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이미 계시를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야곱 인생의 모든 사건의 발단은 거기에 있었는지도 모르지. 한번 그거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리브가가 뱃속에 쌍둥이를 가졌을 때 이미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뭐 뒤에 엄마가 막 이렇게 야곱을 위해서 막 하는 일들이 다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주님께로부터 이 계시를 직접 받았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 내용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 계시의 내용은 야곱이 쟁취하거나 성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내용 역시도 야곱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야곱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의 33장에서는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서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피땀 흘려 일군 삶의 결실을 형 에서에게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말했죠. 550마리. 그 절대 작은 수 아니거든요. 그 에서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형을 만나면서 용서를 바라는 마음으로 몸을 굽혀서 형에게 절을 하죠. 원래 이 장면, 이것은 원래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내리려고 했던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야곱이 가로챘거든요. 근데 인생이 빙글빙글 돌아서 마지막에 에서와 야곱이 다시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가 형에게 주려고 했던 그 축복의 내용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에서의 자리를 있으려고 했는데 돌고 돌아 다시 둘이 만나게 됐을 때 야곱은 형한테 많은 재물을 바치게 되고 그리고 형한테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그 예언에 나오거든요. 이 리브가가 이삭이 야곱에게 내리는 축복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그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훔쳐냈다고 생각한 거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당신의 복을 점유할 수 있다는 야곱의 생각을 그의 일생을 통해 무너뜨렸습니다. 오랜 시간 후에라도 야곱은 그 복을 에서에게 다시 반환해야 했던 것입니다. 돌려줘야 했던 거예요, 원주인에게. 왜냐하면 그건 야곱의 복이 아니라 그의 형 에서에게 돌아갈 몫의 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온 것처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이 계시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갔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게 이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서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믿음의 조상이 대를 이어받는 유산의 본질, 대리에서 유산을 나눠주잖아요. 그 축복을 통해서 전해지잖아요. 많은 소떼, 양떼, 땅에 기름진 것, 막 이런 거 막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있는 그 복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장자들에게 가야 할 유산의 핵심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것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간 것입니다.
야곱이 이거를 자기 힘으로 해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이름이 동생에게 가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야곱이 받아야 할 복의 핵심은 땅의 열매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야곱이 이것을 알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상실을 겪어야 했는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엄청난 비용을 치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아귀에서 강제로 빼앗을 때까지 절대로 스스로 이 비용을 지불하려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32장, 우리가 읽지 않은 32장 10절에 잠깐만 볼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장 10절에 이제 형이 자기 죽이러 온다는 얘기 듣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장 10절에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여기 나오는 이 온갖 은총과 진실, 헤세드와 그리고 에메트, 이거를 이 신약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은혜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는데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 충만했다라고 사용했던 그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에서 당신의 복을 빼앗아가는 무정한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단적으로 말해 저를 비롯해 여러분 가운데서도 다리를 절지 않는 분은 하나님의 옷깃을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 예전에는 세상에 거침없이 걷던 사람이 불완전한 걸음걸이로 절뚝거리며 걷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걸음걸이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복을 누리면서 모든 게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사는 분이 있다면 저한테 한번 데려와 봐 주세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뭐라 그래야죠?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하나님 만난 후에 나는 막 모든 게 다 잘 되고 행복하고 건강 찾고 막 이런 분 있으면 데려와 보십시오. 야곱은 이후에 이 33장 이후에 자기의 딸이 겁탈을 당하고 자식들이 다른 민족과 사륙전을 벌이고 그리고 주변 민족들이 두려워서 도망다니고 사랑하는 아들을 광야에서 짐승에게 잃어버리고 한마디로 죽지 못해 사는 삶을 견디다가 결국 이국 땅에 자기를 의탁하기 위해 가솔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곳의 지배자에게 길고 험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인물이 되는 것,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걸어간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주변에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사람들 본 적 있나요? 없긴요. 눈만 뜨고 밖에만 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득식을 합니다. 자신감 넘치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는 진취적인 사람들, 경쟁에서 항상 우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어두운 밤에 혼자 남아서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분명 다리를 절뚝거릴 텐데 그들에겐 그런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은 건강한 다리로 잘못된 방향을 향해 뛰고 있는 에서들입니다. 그들의 강건함이 그들을 빠르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달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똑바로 걷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힘있게 사는 사람이 더 이상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그가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의 속도나 방향은 그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지만 그의 생각과 예상과 심지어 소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속도대로 그를 사용해 이루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후세에 이 이야기를 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의 조상이 야곱이잖아요. 그죠? 그 야곱이 받은 이스라엘 때문에 자기도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리를 쩔뚝거리며 걷는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다리를 절뚝거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리 다 절죠? 삶이 내 바람이나 혹은 내 통제력 밖에 있다는 사실만큼 두렵고 슬픈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밤이고 그리고 홀로됨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절뚝거림이 내가 하나님 눈 밖에 있다는 증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인생 항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밀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야곱을 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를 절뚝거리는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드시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으로 쩔뚝거리면서 계속 우리 앞에 놓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